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인간관계를 바꾸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상대방을 바꾸거나 아니면 나를 바꾸거나. 그렇네요. 나를 바꾸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죠. 변화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과감히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시간에는 그 생수를 누리는 네네. 우리가 만족하는 생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인이다. 우리는 생수를 만날 때까지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누릴 때까지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은 목마른 네.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사실은 목마른 것이고 또 사마리아 여인 부도덕한 여인도 역시 목마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마르다는 것은 이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막 목마르다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는 그때 뭐 물질적 실제로도 목이 마르셨겠죠. 하지만 그분이 목마르다고 한 것은 어떤 사망의 어떠한 것을 풍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깨진 반석으로 매를 맞으신 다음에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출애굽기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 나온 그 생명수가 결국 우리를 해갈하는 그러한 생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자신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정 안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목마른 거예요. 네.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된 만족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목마르다는 걸 알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같은 그 사마리아인이 베란간의 화제를 바꿔요. 베란간에 종교적으로 뭐 경배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유대의 남자시였죠. 그쵸.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천대받던 땅 사마리아인데 자기는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유종과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베란간에 뭐 남편 얘기 자꾸만 나오니까 네. 뒤가 캥겼는지 확 말을 바꾸다시피 했어요. 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해놓고는 베란간에 이제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산인가 본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림산 거기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에 경배를 하나 봐요. 네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한 장소거든요. 네네.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이제 이 경배를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그러세요. 뭘 질문하면 사람이 A냐 B냐 물어보면 그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해답이신데 네. 그렇게 우리의 질문에 그냥 맞장구 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이분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신령과 진정이 사실은 이거 번역의 문제인데 신령이라는 게 워낙 영어로 말하면 헬라말의 의미와 영어로 말하면 그냥 in spirit이에요. in spirit. in spirit. 그리고 스피릿도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간단히 그냥 신령이 아니라 영 안에서입니다. 영 안에서. 영 안에서 경배하고 그다음에 진정이라는 것은 and truthfulness.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사람의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그다음에도 또 24절에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네.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기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니 그 영은 대문자죠. 그러니까 이 신약은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헬라에서 대문자 누마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랄 때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다음에 사람의 영할 때는 소문자로 누마 같은 누마예요. 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이 서로가 접촉할 수가 흐를 수가 있다. 교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의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영 안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함으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사마리아인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때라는 거죠. 자신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이때가 벌써 그렇게 경배하는 새로운 어떠한 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선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네. 찬양할 때. 네네. 오케이. 그게 맞아요. 뭐 진정과 맞습니다. 신령으로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요. 세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은 사람의 영이에요. 스피릿, 휴먼 스피릿을 하나님이 접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테나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혼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혼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인격 지정의입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아니면 의지 갖고 하나님을 접촉하라고 한다 그러면 접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근데 우리 몸의 느끼짐으로 어떤 몸으로 어떤 오감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혼은 정신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오는 생수의 흐름을 우리가 전달받고 또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고 가는 것이 있는 이 경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in spirit, 예, 영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안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영 안에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혼과 영을 그러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또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주 성악을 잘하시는 분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음악적으로는 너무나 감정을 살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경배를 받으실까요? 이런 찬양을 받으실까? 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혼에서 나온 겁니다. 음악성, 예술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영 안에서 한 경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라든가 아니면 또 그 무하메드 종교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들의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아라비아의 어떤 데 모여서 성지에 모여서 뭐 라마딘인가 뭐 그런 특별한 절기가 있죠. 이런 날 모여서 많은 수천 명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걸 받을까요? 그것은 영 안에서 하는 경배가 아닐 뿐더러 나중에 나오는 진실함도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영 안에서 내 혼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내 감정을 살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사용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약의 그 예를 좀 들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장소의 문제가 있어요. 네. 아무나 내가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놓고 산당을 지고 경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최소한 1년에 3번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받는 합당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장소 예루살렘.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바뀌었냐면 장소가 물질적인 공간적인 장소에서 사람의 영,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가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거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진실함으로입니다. 진실하지만 맞아요. 우리 고선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 안에서 모인다는 뜻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인격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그림에 맞으면 빈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절기를 지킬 적에 반드시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오고 이런 거 알지만 양과 소와 뭐 하다못해 새와 뭐 그 재물에는 종류가 많은데 소재도 있고 번제도 있고 속죄, 속건제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화평의 재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뭔가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뭔지 아세요? 재물이 오늘날에는 재물의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큰 전환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이때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적에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모든 구약의 예표가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성된 그 얻은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데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데 예. 그분을 더 재물을 갖고 오듯이 나오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오기 전에 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많이 누리고 체험하고 얻어서 나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이 된 그 실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 속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돌아다녀요. 우주를 막 돌아다녀요. 생각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 있질 않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이 나왔는데 뭔가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나도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왔지. 그러니까 육과 모든 그런 걸로 왔지. 그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작해서 내가 재물을 갖고 올 수 있는 어떠함을 갖고 나왔을 적에 하나님께 드릴 그것이 진실함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예배 가운데 전시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갖고 오지 않고 다들 육만 갖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랑? 사람.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빛과 그림자, 네, 네. 동전의 양면이 있는 네, 거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네. 속성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거룩함도 지니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이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모여서 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생수를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생수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생수를 맞습니다.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볼 적에 생수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되하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 그분을 만족시키거나 경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먼저 생수 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을 생수로 접촉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은 자기 열심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자기 관념을 따라서 자기 노력과 많은 것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아벨은 갖고 온 어린 양의 기름과 이런 갖고 온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하. 가져 나온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것만을 정말.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분은 아들만을 받으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니, 주님을 아까 우리가 예배하지 타락한 말라는 본성을 거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려서 우리가 얻은 재물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사는 걸 완전히 세상적 육적으로 살다가 네. 집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상수로 누리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시했습니다. 그분께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재물이신 그걸 누리다가 그래갖고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를 또 소산물을 가지고 주일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나 그 경배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건의 예배죠. 예,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때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가인과 아벨의 예배. 예.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안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죠. 예.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런 거예요. 우리 아하. 그러니까 한번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려보자고. 마태복음에서 예.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적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어허. 그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만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변화산에 기억나시죠? 변화산에 네. 거기에 이제 모세가 나타났어요. 변화산에. 거기는 베드로하고 야곱하고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근데 주님이 변형되셨어요. 거기서. 근데 그 변화산에서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막을 셋을 지어서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에서 장막을 짓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념에는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스승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그 모세, 그 능력의 그렇죠. 선지자였던 엘리야, 이걸 거의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럴 적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구름이 가리면서 아무도 안 보이고 무시무시한 분위기예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사라지고 주님만이 남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유대계의 어떠한 율법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적적인 능력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신유의 인사, 그냥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얼마나 율법을 귀하게 여깁니까? 물로 세례를 주셨죠. 예. 하지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율법 갖고 나와 능력 갖고 나와 그거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은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겁니다.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흠양하고 받으시고 그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경배한다고 할 적에 우리는 사실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한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고맙습니다. 예. 예, 시간이 아직 있어요. 좀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선미 씨가 약간의 그 논쟁 비슷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가요? 그런 어떤 게 논쟁이요? 기억도 안 나시죠? 제가 그 감히. 뭐냐면 우리가 성전 문제를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어허.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제 그랬을 적에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도 이 경배의 문제에 있어서 큰 전환이 있다는데 좀 인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실제가 그리스도세요. 모든 것에. 주님이 오셨을 적에는 그 모든 건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 모든 것에 실제로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타입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특징이 첫째는 율법. 율법에는 제물이 있고 절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소나 이런 걸 양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단 한 번의 제사가 드려진 모든 제물의 실제이신 분으로 이미 오셨어요. 이미 또 제물로 희생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물질적인 제물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절기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있으면 안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다 예표예요. 하지만 그렇죠. 참 성전이고 성막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물질적인 성전을 붙들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가 성전을 그것이 교회당 예배당은 되지만 집회 장소지 그게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신약 경륜을 그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니 중요한 의미가 그거는요.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옛날의 성전의 개념이 지금 교회다라는 이제 근데 말씀을 그- 드리는 거지 그 말 자체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포커스를 또 맞춘 게 논쟁이 아니거든요. 되려고 그러는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유대교는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가 때가 있더니 합당하게 경배할 때가 왔다. 뭐가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 때까지 모든 것이 예표고 네. 그 실제신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는 율법도 제물도 절기도 물질적인 성전도 그다음에는 이 세상적인 물적인 축복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실제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영적인 축복이고 그분이 많이 참된 성전이고 그분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아멘. 제물과 절기의 실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유언복 2장에서 말했던 그 성전이 디도 장군이라는 로마의 그 장군으로 인해서 티투스라고 그러죠. 서기 예수님 주후 한 70년경인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성전이 돌이 돌 안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끝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거죠. 더 이상 오늘날 그 유대인 가운데 회당은 있지만 성전은 아직 없어요. 성전이 그런 끝내는 의미로 거예요. 말씀을 아니 주시는 그런 거예요. 의미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질적인 성전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고 봐요. 유럽을 여행해 가다 보면 많은 소위 말하는 성전 카테드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 들어가고 나오면 완전 관광 코스고 거기에는 조그마한 그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좀 대부분은 사진 찍고 들어와서 나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텅 비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데 물질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 신약 경륜에서 크게 위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몸된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다시 그냥 경배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 경배는 사실 오늘날 우주 가운데 큰 다툼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다툼이냐 하면 경배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죠. 그렇죠. 그럼 맞아야 되시죠. 아멘. 하지만 사탄도 그 경배를 찬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배를 받냐 하면 네. 누림의 문제입니다. 다시. 누림. 어떻게? 세상은 세상 누림을 줘요. 우리가 만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몬을 그렇죠. 통하여 세상 신도 누림을 줍니다. 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상에게 무릎 꿇고 만몬을 경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슈퍼볼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슈퍼볼, 세상 누림을 따라가. 근데 그러고 나면 더 허무해. 그럼 월요일 날은 만대 후보라는 거 없어요? 그 월요일 또 후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세상은 세상의 누림을 줘 사람들로 다 거기에 끌려가게 만들고 세상 누림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누림이 아니고 세상 누림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사탄을 경배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참되게 누릴 적에 그것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도 말했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아멘.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솔비스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아하. 그분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네. 하나님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 경배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높은 찬양이 오히려 더 값지고 높은 찬양과 경배가 된다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세상의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누리고 생수이신 그분을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한 무리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아멘. 아, 참. 박사님 말씀은 정말 only Jesus Christ. 예, 오직 예수 예, 진짜 그렇습니다. Thank you God, thank you 네. Lord, thank you Jesus Christ입니다. 예, 참된 만족의 생수를 마시고 누릴 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럴 때 합당한 정말 찬양을 할 수 복된, 있다는 거죠. 예, 오늘도 정말 복된 예.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축복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